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수줍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 강산을 불쌍히 여시고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여러가지 기후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아버지 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아버지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성수만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 또한 선교사님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강대히 복음을 외치며 그래서 이 복음이 아버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또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속히 재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지키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침과 오후와 시간 내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얇은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에 함께할 때는 많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날을 세우실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는 있사오니 우리는 그 뜻을 쫓아왔고 또 세워진 거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반드시 이 옛 땅이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주교가 먼저 아버지 앞에 변함없는 지으로 변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을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당 아버지 역사하시기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일에서 아버지 함께자들이 많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쏟아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도구들이 온 세계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요원들이 부족합니다. 전도의 요원들이 부족합니다. 이것저것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보려고 해도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 아주 미약하고 미자립이 장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도 아버지 주의를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우리도 이 일을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으라 믿사오니 거기 쓰임받는 예배당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그저 예배당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책망받고 먼저 우리가 아버지 삶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하나님께서 심을 기하는 건설되는 올바른 아버지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있는 자로 세우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은혜되며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와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이제 5편을 보면은 뭐라고 표제가 되냐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난번에 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촉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깊이 헤아려 살펴주소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그런 어떤 사극들을 보면은 그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하 이러면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통촉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살펴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 3장 이후로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타락을 하여서 이제 5장 이후로 쭉 나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 성경이 쭉 나가다가 6장에 가면은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두고 악하다는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게 항상 악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다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강도 같은 자들, 살인마들, 도둑질하는 것들, 뭐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머리에 생각을 두면서 뭐 그런 게 악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성경을 접근할 때는 세상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성경이 안 풀리고 이해를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무엇을 말하는지 좀 깨달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죄고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 뭐가 잘못? 내 좋아서 시집가고 내 좋아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또 결혼하고 내 좋아서 돈 벌러 다니고 내 좋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기시라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도 물 심판 후에도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요. 내가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악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남겠다는 그게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좋을 대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그저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금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뜻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벌겋게 들어가듯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절에 주께서 우리의 심사, 이 심정을 헤아리시면은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1번 10편 130편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방금 10편 130편 3절 읽었지만 아무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 보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경건한 자, 우리가 이 구약의 경건한 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경건한 자가 있는데 바로 죄를 책망받을 때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가 경건한 자에 들어간 데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책망받을 때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아 어렵게 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떳떳하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비추실 때 말씀이 나한테 비추실 때에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책망받게 또 책망받을 때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걸 쑥 빼버리고 헌금으로 또 봉사로 주일 성수로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왕이 아닙니까? 왕이 지금 부르짖고 또 3절에 보면 아침부터 이 아침이란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아침부터 기도하고 뭔가 벌벌 떨면서 채심머리 없이 이 왕은 체면과 채심머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왕들 우리가 사극 보지 않습니까? 말도 좀 천천히 무게를 딱 잡아가지고 짐이 말하노라 뭐 이렇게 해야 뭐 무게가 있고 왕다운 모습 아닙니까? 벌벌 떨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2절 3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적어도 뭔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왕은 신입니다. 거의 신에 가까워요. 왕권에 도전하면은 그건 구족을 완전히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왕권 신수시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부르짖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을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이전에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 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왕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을만 잘 지키고 제사장 그 하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 옳은 소견 왕 진짜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친히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변의 이웃들의 국가들이 군사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정규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왕이 하면 출동! 이러면 막 진격 앞으로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 들고 꽃갱이 들고 뭐 하나 뭐 이렇게 농사 짓다가 뭐 전쟁 나면 그거 들고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뭔가 쫙 싸움 전쟁 때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지게 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 말기에 왕을 이제 정했는데 그것도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2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안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벌써 아시고 근데 왕을 너희들이 세울 때에 이제 지킬 규례를 이제 나오는데 뭐냐니까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또 많이 쌓지 마라. 마늘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거예요. 마병이라는 건 지금 치면 우리가 이 뭐 대포라든지 어쨌든 군대가 아닙니까? 막강한 군대를 두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은금은 뭡니까? 왕이 뭐 돈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뭐 그것도 무게가 있고 또 이렇게 이 일을 한 데서 좀 근데 이런 것도 없고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우호적인 세력, 정략 결혼 그래야 주변에 이런 우호시를 힘입어서 그게 막강한 그 나라가 힘 있는 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국 강병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런 걸 다 하지 말하면은 그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힘도 없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힘도 없는 그런 왕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율법서를 옆에 이 헌법서를 딱 두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백성이 잘못하면은 뇌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잘 봐주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율법대로 일을 다다다 처리하는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것.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싹 다 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로는 나라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 다윗 왕도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갔어요. 그래서 나일강 근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약속의 그 땅, 하나님께 약속의 땅 너무 많아요. 그 약속의 땅 끝까지는 이렇게 다 받아야 되니까 이 갈수록 군대가 좀 강해집니다. 힘이 있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 조금도 바치고 이게 뭐가 좀 돌아가니까 다윗이 이제 좀 교만해졌단 말입니다.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해졌을 때에 한 게 바로 지금 뭐 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럴 때 또 이제 나단 스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책망받을 때에 내 죄가 무시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제 용서함을 이 나단 선자를 통해 받을 때 그때부터 이 다윗은 은혜를 의지하면서 지금 뭐랍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전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분은 내 을을 의지하지 않는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 방금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의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기도단 말입니다. 그 이들의 기도, 이들의 삶은 날마다 부르짖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 이런 자가 바로 의인이다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의인의 기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윤리와 그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여기 방금도 읽었지만도 뭐 세상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피 흘리기 좋아하고 뭐 속이고 이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이를 풀면은 이게 안 풀려요. 그러면 그게 악인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각주도 보면 이 악은 악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 치고 오만한 자들이 없는 거 보았습니까? 직장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치고만한 그런 어떤 지위 가지고서도 남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들, 우리가 일종 말하는 갑질하는 것들, 갑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갑이 을을 뭐 이렇게 다 짜주고 그리고 막 짓눌리고 짓밟히고 이런 모습들, 이런 오만한, 그럼 올라갈수록 얼마나 오만하겠어요. 계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부장이, 또 권력층은 또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오만 방자한지.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 주의 목전에 서지를 못한다는 것. 왜?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악인이라는데, 여기 거짓말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요한 1서 2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중요합니다.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게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이 악인을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악인다는 것.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쳐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이런 자들이 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죄에 또 이렇게 미워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고, 이런 모든 오만한 전체가 악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이 성전에 향하여 예배를 하지 못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가 뭐냐면 앞에 보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힘입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도전할 때 용서를 받으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거기에 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풍성한 그러면 사랑을 힘입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만약에 내가 지금 섬긴다, 예배드린다, 그 다음 봉사한다, 헌신한다, 헌금한다면은 시기, 야, 저것보다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경제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저것보다 좀 더 해서 뭔가 내가 이런 어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만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면 나의 원수들이라는 게 도대체 이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가 각주에 보면은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다윗이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입은 자들을 이 호시탐탐 이 원수들은 딱 엎드리고 딱 기다리겠다가 그걸 딱 물고서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을 보면은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뺏어보시라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잘 섬기겠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입어서 하는데 네가 이렇게 되니까 또 네가 이렇게 뭔가 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또 뭔가를 노리고 그거 또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왜? 이 원수들이라는 거는 자기 어를 믿는 사람 인과율이거든요. 공과 이 모든 것들이 율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드시 얻는 인과율이잖아. 인과율. 그 인과율대로 자기들은 을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인과율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행위를 주장하고 자기 을을 살아가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 의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6분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니까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행위를 믿는 자들 이 바로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이 원수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 때에 또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이 제자들이 손을 좀 안 씻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것들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먹나면서 이렇게 지적질할 때에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보이기 위한 자기 을을 세우는 자들이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신실함이 없고 이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자기 공주만 자기 공로만 자꾸 쌓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심중 자체가 항상 악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우리가 모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관을 해가지고 촉촉촉촉 싸가지고 잘 시체 썩는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시체를 그대로 탁 통으로 그냥 그 돌무덤에 그냥 막아 탁 되자. 그 무덤이 탁 열려버리면은 시체 냄새가 보통 그게 악한 거 아닙니까? 시체 냄새가 얼마나 썩은 악취가 나겠어요. 그런 이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악한 것,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우리가 13절, 19절에서 24절, 27절 5분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 읽었듯이 이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입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자가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고 악인들이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이런 사랑에 힘입지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사가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교회 와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얻고자 하는 자들, 마병, 은금, 또 뭐 안에 많이 풍성한, 이 교회에서 그런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눈에 보니 썩어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면 그런 거 좀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먹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9절도 읽었지만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맹인이니까 이들이 소경이니까 이 껍데기를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껍데기면서 어렵다. 율법은 이 심판을 받게 돼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비참하였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대제사장 되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숨는 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는,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어렵다는, 그리고 10편 32편 1절 2절은 이 죄의 가르침, 이 허물을 가르치는 이 복을 이들이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선 의인의 모습과 이 악인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께 피하면은 무엇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세상 영광을 줍니까? 세상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어렵다 함을 준단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피하여 이 주께 피합니까? 어떤 자가 주께 피하여 들어갑니까? 그거는 바로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아는 자가 그 주께 피하여 들어간단 말입니다. 6절 어린 양의 그 피 아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외치며 주께 피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는데, 그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땅에 오셨을 때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들 나는 막 권력을 휘두르던 이 사도계파였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막 뒤집어보고자 하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 같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해서 즐거워 나오는 자들은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주께 피하여 들어가고 주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겁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 이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은혜로 호위받는 복.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상급. 예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바로 이 어렵다, 이 의인의 준 이 복. 그 분들이 뭐라고 놓였습니까? 아이고 돈으로 나를 호위해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힘으로 세상에 이런 것을 호위하여 주시는 건 그 어디 그런 말 놓였습니까? 은혜로 호위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을 해서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말 뺀 것 줘가지고 호위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보호 안으로서 그래 호위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구나. 십자가가 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방패가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피공로만 자라나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16장의 참여 우리가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